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소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보리떡 같고 청한 생선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그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 붙들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결단하며 작정하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대속죄일에 대하여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구약의 이 사건은 신약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건인데 특별히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속죄일, 대속죄일이고 큰 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장 29절입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입니다. 또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께서 아니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서 3번씩이나 이거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또 31절에 이 단어의 구절에 동그라미 그려주시겠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대속죄일은 절기 중에 절기고 제사 중에 제사고 사건 중에 사건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절기,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제사, 어마어마한 날을 우리 눈앞에 펼쳐두고 있는 겁니다. 16장 대속죄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9절에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라. 31절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여러분 지금 구약에 이런저런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들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2번씩이나 하시는데 네 몸과 네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게 스스로 괴롭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괴롭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심하게 다루다, 모독하다, 고통을 주다, 그리고 괴롭히다. 너 대속죄일을 만나거든. 이 대속죄일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을 만나거든 다른 안식일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절기처럼 그리 보내면 안 된다. 이 날은 절기 중에 절기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낮추고 네 몸과 마음을 아주 심하게 다뤄야 된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3500년 전에 그때만 지킬 규례가 아니라 구약에만 지킬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절기 중에 절기인 이날 저 몸을 스스로 낮추고 괴롭게 해야 된다 당부하시는 이날, 이 대속죄일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예표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 예수, 우리 주인 예수가 내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있는 피 없는 피 살 찢으시고 다 토해내시고 로마 병정에 그 창으로 숨을 거두시는데 그날 어떻게 마음 편하게 먹고 마음 편하게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가 이 땅을 떠난 날도 우리가 근심하며 아비와 어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그날인데 그날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다른 날과 같이 지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1년 중에 그날이 되거든. 저 히브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 아닙니까? 이 날이 되거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황송해하며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겠습니까? 염치 없는 소리지만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날만큼은 구별되게 지내야 된다.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납작이 엎드린 채로 지내야 된다.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도요 저 유대인들 가운데 세속적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절기는 가볍게 여기고 대충 지나가도 이 대속죄일만큼은 이들이 조심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 중에 절기가 이날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이날인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날, 가장 소중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대속죄일 이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하신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서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없으면 절대 정하여질 수 없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악인 가운데 악인 이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보혈 때문에 정하여지고 예수 보혈 때문에 성결함을 입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저 어린 양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이 큰 날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성령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받는 겁니다. 이 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날 때문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이 날이 있어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날, 우리 평생의 BC와 AD를 나누는 날,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날이 되어지는 날, 레위기 16장이요. 이 날이 대속죄일이다. 절대로 함부로 이 날을 지나지 말고 이 날을 가볍게 지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부하시는데 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이날에 너희가 정결해진다. 이날에 너희가 깨끗해진다. 이날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레위기 16장 1장부터 27장까지 다 귀한 날이지만 특별히 레위기 16장은 최고의 장이요, 최고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한번 저 끝부분만 읽어가지고 잘 모를 터인데,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조금 복잡하지만 죄송합니다. 눈 부릅뜨시고 귀 열고 마음 열고 우리 대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 잘 보십시다. 대속죄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의 옷이 달라집니다. 옷이 달라진다. 첫 번째, 옷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아론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올 때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올 때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 밑줄 그어 주시고요, 세마포 속바지 밑줄 그어 주시고요, 세마포 띠 밑줄 그어 주시고 세마포 관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옷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몸을 씻고 옷을, 예복을 입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뭐 그리 특별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터인데, 우리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8장인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그냥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오늘 레위기 16장 4절을 보시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4절을 펼쳐 두시고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이 예복은 거룩한 옷이다. 이 옷은 아름다운 옷이다. 이 옷은 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옷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은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4절, 5절, 6절
그리고 쭉 20절부터 저 30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 흰 속바지를 입고 흰 속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위에 앞치마처럼 생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세마포실 뿐만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순금을 잘라서 만든 금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수를 놓고 금방울 달고 살구꽃을 수놓고 휘황찬란하게 옷을 만들어 그 에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흉패를 붙여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붙여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고 허리에 띠고, 그리고 머리에 아름다운 저 관을 쓰는데 관 위에다가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 넣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광야 한복판에서 청색, 자색, 홍색, 세마포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그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앞에다가 가슴 있는 데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12가지 보석을 달고 허리에 띠띠고 이마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 여러분, 휘황찬란한 옷이에요. 볼 때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다, 영광스러운 옷이다, 영화로운 옷이다. 그냥 지나가면은요 번쩍 지나가면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다들 옷 중에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는데 레위기 16장 4절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4절,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기하지요. 대속죄일에는 그 옷 벗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가? 세마포 속옷, 흰 속옷, 세마포 속바지, 흰 속바지, 세마포 띠, 흰 세마포로 만든 흰 띠, 세마포로 만든 흰 관, 하얀 예복, 하얀 관, 하얀 띠를 띠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이거 속죄일이 되면 옷이 달라집니다. 예복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걸까? 예수의 겸손, 예수의 순종, 예수의 희생, 예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33년을 사셨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는데도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 되었는데, 마지막 월요일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굶주리셨더라. 그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하나도 대단한 것도 없고 마른 땅에 피어난 손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겸손, 예수의 순종, 예수의 희생. 3,500년 전에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속옷, 흰 세마포 저 속바지, 흰 세마포 띠, 흰 세마포
관을 쓰고 제사를 집례했는데 왜 써야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저 3,500년이 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요, 왜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과 속옷을 입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게 예수의 순종이구나. 이게 예수의 겸손을 예표하고 있구나. 내 주인이 33년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작은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 대속죄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자신의 죄를 속해야 된다.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한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게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숫송아지를 아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요 숫 양을 번제물로 삼아 먼저 드리고 나서야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가족 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계속 보시면 아론이 16장에 계속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금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법궤 위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이라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속죄소. 예.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 주겠다. 속죄소에서 너한테 말하겠다. 그러니까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 날 아론이 한 번 저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속죄소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위를 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향으로 가려버리라는 거예요. 가리고 나서 들어오면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7번 피를 뿌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정하여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졌는데 어디까지 더러워졌는가 하면은 지성소 안까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죄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까지 죄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대속죄일에 한번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거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했는데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염소는 아사셀 해가지고 저 완전한 속죄라는 의미인데 그 아사셀 밑에 보시면은 레위기 16장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내어 보내는
염소입니다. 광야로 내어 보내고 쫓아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불렀고, 또 한 염소는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되어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지성소가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지성소가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속죄소가 피 범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속죄소가 피 범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과 대제사장 간의 1대1의 만남,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귀퉁이에 뿔을 바르고 그 위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번제단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속죄일은 예수 십자가 고난, 예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는 큰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고난 주간이고 성금요일이고, 그래서 이날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알아도 16장을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보는 것도 조심하면서, 즐거운 것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위에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그리고 예수 부활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